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소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뿌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제14장입니다. 스가랴 제14장 오늘은 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제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징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한 주간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있어야 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영토와 국민과 그리고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죠. 주권. 영토도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은 나라가 되지 못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적인 아픔들이 있었는데 나라가 있고 영토도 다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다 있지만은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식민지가 되어버리죠. 나라 이름이 지워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누가 다스리느냐. 스가랴 말씀 특별히 이제 9장에서부터 마지막 14장을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이루실 회복의 모습이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기도 하고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어디 있느냐? 진정한 회복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나라를 누가 다스려 주실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누가 다스려 줄 건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도 귀한 일이고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귀한 일이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회복의 핵심은 그 땅을 누가 다스려 주실 것인가? 누가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스가랴 9장에서 14장까지 이 회복의 메시지의 중심은 오늘 보면 9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신 분,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실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이 생기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손길이 없으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천하의 이 유일하신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그 모습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실 것인가.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을 대하고 계신가. 천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두 가지 면에서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강대국, 열국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히랍, 로마.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이런 수많은 고난과 유린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달리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10절에 앞부분을 보니까 있어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아라바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땅들이 다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평평하게 되어진다. 높고 낮았던 것들이 다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라. 예루살렘만은 높이 들리고 다른 모든 온 땅들은 다 아라바 같이 다 평지가 되고 다 평정이 되는데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게 될 것이다. 상징적으로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지극한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온 땅들은 다 평평해지고 다 평지가 되지만 예루살렘 거룩한 이 도성은 지극한 영광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모욕당하고 피폐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하의 유일하신 왕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지극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11절 앞부분을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예전에는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민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다 사방으로 다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곳이 황폐한 곳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다
앞에서 거기에서 그냥 가시와 찔레가 나고 들짐승들이 오고 가고 그런 곳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삶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전에 황폐하고 파괴되었던 곳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저주가 사라지고 평안이 깃들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저주는 사라지고, 저주라고 하는 말 원래 뜻은 멸절이다. 멸망과 절망스러운 것들은 다 그치게 되고 평안하게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실 때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 반대로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쳤던 이 백성들, 그 열방들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12절 첫 번을 보니까 앞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이 몇 가지가 나와. 12절에 나오는 재앙 첫 번째는 저들의 삶 전체를 썩게 만드신다는 거죠. 일어섰을 때 살이 썩게 되고 그들의 눈동자는 눈구멍 속에서 썩게 될 거고 저들의 혀는 입 속에서 썩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전체를 썩게 만드는 거죠. 살과 눈동자와 혀가 다 썩게 된다. 썩는다고 하는 것은 무력하게 된다. 아무 힘 없이 무력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37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죠. 무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삼켜버리려고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요. 아무리 강력한 것 같아도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뺑 돌아서 엘리사를 잡겠다고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저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눈은 떠서 걸어가는데 엘리사를 보고도 엘리사를 못 알아보죠. 엘리사의 손에 끌려서 질질 끌려 사마리아로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멀게 될 것이고 눈을 멀게 만들어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쏟고 나니까 더 이상 바로 할 말을 잃어버려요. 입을 닫게 만드시는 하나님.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기 시작하면 저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의 힘을 빼버리고 저들의 눈을 멀게 하며 저들의 입을 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멘. 13절 말씀 보면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니까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이 오는데 그들이 피차 손을 들어 쳤다.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미디안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죠. 이스라엘. 기드온 시대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오는데 얼마 오는가 하면 13만 5천 명이 찾아오 이 공격해 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잖아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그리고 나팔을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신호를 내니까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었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300명이 3개 나눠서 불렀는데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 그날 밤에 무려 12만 명이 죽어요. 12만. 그리고 15,000명이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그 미디안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멸절을 시켜버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 사무엘상 1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시대 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역사는 그곳에 요나단이 들어가서 싸우는데 요나단과 요나단의 창을 들고 갔던 사람이 들어가서 2명이 들어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큰 승리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요나단이 싸운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몰락해 버렸다. 역대하 20장에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연합군이 여호사밧 시대 때 이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오죠. 모압, 암몬 그리고 이 세일의 연합군,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올라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니까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저들 사이에 복병이 나오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시 저들이 패하고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 크게 요란하게 하셔서 피차 손을 들어 치게 하셨다.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14절 15절 말씀 보니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 역사하니까 이방 나라의 부하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다 모여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방 나라의 모든 부하들, 모든 생축들을 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이십니까? 천하의 유일하신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오늘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광이 참여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평안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죠.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력하게 만드시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에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한 주간을 열어주셨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천하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다스려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와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 하나님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며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천하의 왕 되시고 유일하신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회복이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며 평강이 찾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스려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루살렘을 쳤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저들의 삶이 썩어지고 무기력하게 만드시며 피차손을 들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이방의 모든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였던 자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승리의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2년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 귀한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정말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누가 다스립니까? 내 삶의 왕은 누구이신가?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고 이웃을 정말 이롭게 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특별히 힘을 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녹조리고 통독하고 필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말씀 가운데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1000시간의 기적 그리고 말하는 행복에 참여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지며 저들을 위한 성전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